텅 빈 듯 가득한 산사의 고요는 이르당 종수 스님과 닮아 있다. 전계 대화상으로 승가를 대표하는 율사였으나 중이면 누구나 율사라며 율사라는 칭호조차 꺼려했던 종수 스님. 시중을 다루기를 달군 쇠처럼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참 수행자. 수행자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던 철염상정의 선지신. 지울보살이다 그렇게 해요. 지울보살. 계를 지키는 보살이다. 절대 그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는 뭐 용납이 안 되셨죠. 그대로 자비보살이에요. 천진난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청하고 맑고 깨끗했죠. 연꽃처럼 사시는 분이다. 이 사바세계에 한 송이 연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로 잰 듯한 수행자, 일체 욕심을 떠난 선사, 빈틈없는 원칙주의자. 스님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회고담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수 스님의 수식어다. 명예가 되고 재물이 모일 만한 소임은 아예 맞지 않았고, 넉넉히 시조하는 신도보기를 소 닭보듯 했던 무역의 선사.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산승이기를 고집했던 스님의 유일한 업은 참선이었다. 걸어서 이른 봄에 동화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금강산 마하연에 도착하니까 낙엽이 다 진 늦가을이었답니다. 늦가을.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걸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침은 저녁만 가까운 절에 가서 이제 공양을 얻으시고 낮에는 천천히 이렇게 종일 걸었기만 하셨답니다. 물만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마하연에서 이제 그때 가니까 성철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때 처음 성철 스님하고 만났었답니다. 이제 금강산 가서 이제 처음으로 그 성철 스님 만나 뵙고 다른 큰 스님들 만나 뵀는데 그분들 정진하는 걸 보고는 아, 나도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열심히 정진하셨지만은 더욱 그 발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수행자의 생명은 청정함과 정진에 있다고 역설했던 종수 스님. 청정함에서 진실함이 나오고 진실하지 않은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결과도 없다며 수렴 청정을 가풍으로 삼으셨던 청빈한 수행자. 사정이 어떠하든 정진하지 않는 수행자는 절을 나가야 한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 남을 경책했던 철저한 수행자였다.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스님께서는 청정이다. 청정하지 않는다면 수행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정하지 않는다면 진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행하지 않는다면 수행자는 그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는 청정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평소 생각이 그 수행을 위주로 사시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고 또 억지로 이제 신도들이 찾아오시면은 인사받을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예를 갖추는 차원이죠.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과 신도 사이는 공경하는 예로서 맺어져야지 인간적으로 친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중요할 짓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갑지만 라고 웃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자주 놀러 오면 그래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신도라는 게 없었어요. 어디서 얘기만 듣고 큰 스님이다 찾아뵈러 와도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고 그러시니까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은 잘 안 왔어요. 더러운 것에 물들지 마라. 더럽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 딱 하는 것은 그 애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덩어리 전체를 이제 더러운 존재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토에서 정토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청정이다. 청정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늘 이제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스님의 그 방사에도 보면 이제 철염상정이라는 그 글귀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스님 신도 중에 피역 무슨 공장을 하는 보살들이 있었어요. 스님 노후에 지내시라고 그렇게 절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스님이 있는 절도 많은데 왜 또 짓느냐? 그럼 보살 막 야단을 쳤어요. 동화서 주지로 이제 한국심이 이제 부임하실 적에 그 스님께서 직접 이제 시봉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동화서를 넘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화서를 넘어가니 그 한국 큰 스님께서 너그 스님이 이제는 시봉도 몇 개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파괴사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그마한 절을 한 개 얻어가지고 그 시봉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스님 그러면 참 좋죠. 그랬더니 이제 그 형국 스님께서 그 동화서 말씀 중에 네가 가고 싶은데 한 군데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그 스님 상자였거든요. 그는 그때도 똑똑했어. 그래가지고 스님 몰래 이제 보살한테 가서 스님은 저러시지만 내가 여기 살면서 잘 해가지고 스님을 앞으로 모시면 된다고 그래. 거기 살았어요, 주제를 하고. 근데 뒤에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스님이 이제 이는 내 상자 아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신문에 공고를 내고 상자를 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산에 있는 그 안일사를 달라 그랬어요. 파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국 스님께서 스님을 이해가지고 상자를 키울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기 해가지고 안일사를 주는데 제가 그 안일사를 인계인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이놈은 안일사를 누구 말다나 네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샜는데 젊은 놈이 누구 말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주저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조금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일사 가가지고 한 20일 가까이 저 혼자 살았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한국 스님한테 서신을 써가지고 그놈 내 말 안 들었기네 주지 쫓아내라고. 그래서 제가 한 20일 동안 그 스님한테 20일 동안 상글을 인내가지고 스님한테 오랫동안 못을 사람이 된 어떤 그런 적도 있고. 스님 생각은 그러셨어요. 두 가지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하나는 포교를 위한 포교당, 또 하나는 수행을 위한 정진도량. 그 두 가지도 아닌 곳에는 단지 그 주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할 만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내 상자가 아직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몸을 살찌게 해서 마음이 병드는 걸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원래 힘든 길이잖아요. 수행자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인데 제가 출가해서 여러 참 이름난 선지식을 모셨는데
이 금당 노스님은 유독히 참 힘들게 사신 분이 아닌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그 무언가 그 수행을 멈추면은 절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가야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노후를 걱정해가지고 무슨 뭐 저축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 토구를 맺는다든지 그런 짓을 하면은 그 수행자로 생명이 끝난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곤 했어요. 남다른 기억력으로 경전 구조를 줄줄이 외우고 있어도 제자들에게 경전 한 번 가르친 적이 없는 과묵한 어른이었다. 행동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체득하기를 바라셨던 총수 스님. 일상의 가르침 속에 드문드문 주셨던 스승의 짧은 말씀은 그래서 더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파계사 그 금당에 모시고 있을 때인데 그때 나는 젊잖아요. 철기도 왕성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절의 마당에 풀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안 죽을까봐 바위에다 올려놓고 뽑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스님은 한번 그걸 지나가다 보시더니 채소대를 가져와가지고 캐서 거기다 담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서 이제 앞산에 갖다 옮겨 심고 자기는 바가지 들고 기다리고 나는 물 이제 길어다 붓고 그래 이제 그 물을 줘서 그걸 키웠단 말이에요.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마루에 이제 같이 앉아서 날발 보광아에 저 앞에 장미꽃이 겨울에는 저 꽃이 안 핀다. 왜 안 피겠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추우니까 안 피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스님 말씀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 장미꽃은 춥다고 안 피는 게 아니고 덥다고 안 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필 뿐이다. 근데 잡초 이놈들이 이상한 것이 뽑아버릴 때는 막 그렇게 안 됐더라도 싱싱하게 살던 것들이 또 옮겨 싣고 물을 주니까 또 이렇게 죽으려고 또 이렇게 노릇노릇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거밖에 할 일이 없겠어요, 스님.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거 뭐 할래?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공부가 책에 있는 줄 아느냐. 조건에 맞아서. 저 꽃은 하우스를 지어주고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은 1년 내내 꽃이 핀다. 그거는 뭐냐면 조건이다, 이 조건. 그래, 우리 중생에게도 이제 복 받고 싶고 또 덕 받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덕이 없고 복이 없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덕이 올 수 있는 조건, 복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줘서 그렇지. 그래, 우리 중생들도 복 받고 싶고 덕 받고 싶으면은 덕이 받을 수 있는 조건,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해주면은 저 꽃이 조건에 맞아서 피듯이 우리도 그렇게 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동전스님이라고 스님 오셔가지고 풀이 그게 아픈 걸 알까? 지도 살라고 애를 쓸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풀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것은 제각기 다 자기 자리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금강경에도 그 아상인이 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니까 풀쯤은 나는 어른이니까 애들쯤은 나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무식한 사람쯤은 그러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꼭 풀을 뭐 우해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쌓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실감나더라고요. 그럼 내 운명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출가해서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나요? 아닙니다. 봐라. 그러면 네가 그걸 해서 네 운명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네가 술 먹고 싶다고 술 먹어버리고 욕하고 싶다고 욕해보고 사오고 싶다고 사오면은 그건 네 업대로 사는 거지만은
네 업을 절제하고 네 행동과 말을 절제하고 살면은 네 업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 절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렇게 절제하고 사니까 네 수행이 돼서 너도 부처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출가해서 이제 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요. 그 스님이 이제 항상 시봉하면 저녁에 가면 4시쯤 되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군불을 떼러 갔는데 스님이 나한테 다시 나와서 마루 위에 앉아있고 저는 마루 밑에서 이렇게 군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스님, 어떻게 하면 중로로 잘합니까? 제가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하고 돈하고 원수지만 된다. 스님 말씀이 간단하세요. 이제 우리가 같이 또래로 행자 생활하는 또 같이 삼위계 생활하는 스님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거 방일에 대해서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중물 드릴 때 방일하면은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방일하는 습관이 드니까 절대 그 방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또 평소에 뭐 본인이 그 부지런히 움직이시니까 그걸로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죠.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혹시 나태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깎은 머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뜻이 깊은 말이에요. 말씀은 짧으시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항상 그렇게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원을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한불교 조기종이 정계대화상이라고 그러고 율사로 그래도 이름 날렸으면 그래도 뭐 좀 대접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를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뭐 중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합시다. 뭐 우리가 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일일이 다 그 시장봉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빵 그때 50원밖에 안 하는 빵이었는데 50원이 비니까 왜 돈이 비느냐. 그래서 내가 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야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늘 도덕이 소도둑 된다는 그 세상 말이 있는데 절집안에서 시주물을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가벼운 재물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훔치는 버릇을 들이면은 나중에 부처님도 팔아먹게 된다. 절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시주물은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신도들이 내는 돈을 그렇게 어려워하셨습니다. 그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들 저 절에 오는 할머니들 봐라 그게. 큰 주머니 열면 작은 주머니 나오지, 작은 주머니 열면 또 작은 주머니 나오지, 거기서 돈 1,000원짜리 꼬깃꼬깃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 놓고 절하고 소원을 한 10,000가지쯤 비는 건데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부처님이고 니그러 한량 없는 광경을 넣으시니 때백만억 대중 모든 보살과 18본전과 유격전자와 16대구강이 합장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대제불대승지 우심을 들으시니라. 부처님이 모든 보살에 끼고해 말씀하사대. 스님께서는 이제 남들이 이제 그 율사 스님이라고 하시니까 중은 마땅히 모두가 율사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율사는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머리 깎고 중노를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율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수행이 반듯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님께서는 나는 선사지
유로사 따로 유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강원에서 강경을 하실 때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과사양삼을 입고 여름에 매 시간이고 앉아서 이제 경을 읽으니까 땀이 나잖아요. 온몸에. 그게 뭐 요새는 옷이 세탁하기도 쉽고 또 옷이 흔하지만은 그때는 옷이 특별한 때니까 뭐 쉽게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세탁도 못하고 그랬던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옷이 그만 이 땀에 절어가지고 그냥 옷이 이제 삭는다 그러거든요. 네, 옷이 삭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강경을 하셨다. 유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무슨 성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공동체의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유리라고 하는 게 그 개체가 있고 개상이 있고 개행이 있잖아요. 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 청정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나타난 것은 자비로 나타난단 말이죠. 개상은 자비심을 갖는 것이고 그 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자비를 품은 다음에야 사소한 일에 구애될 건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런 게 스님 평소 생각이셨고 또 뭐 개맥을 이렇게 뭐 어떻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님 옆에 보면은 이 계맥은 뭐 어디로 내려와서 무슨 뭐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계맥 같은 건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셨고 왜냐하면은 개가 맥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지키면 되는 거지. 제자에게조차 신세지는 걸 극히 싫어하셨던 총수 스님. 너무 맑고 반듯해 제자들조차 다가서기 쉽지 않았던 어른이었지만 제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스승이 그리워진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고집스런 수행자. 삼위일발로 만족했던 단순 명쾌했던 스님이 그립다. 혹시 내가 인멸한 이후에 만약에 내 연결식 때 제 방에 그 성객이라든지 수행자가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건 내가 일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빛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좀 더 편히 갈 수 있게 그 차별을 주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금액을 이제 저한테 이제 줍디다. 그때 그 암이 위암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때 병원에 이제 갔을 때 수술을 권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을 하면은 그 스님께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 없게 얘기를 하는가 보지. 그게 해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을 포기하시고, 그대로 그냥 평소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약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내가, 아니,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가시는 건 자살 아닙니까, 그게. 그랬더니 그 스님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야, 이놈아, 자동차 가져가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이 고치면 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비사가 고쳐봤자 그런데 그러면 폐차하고 다른 거 사는 거지 무슨 자살이냐 그게. 노선님이 편찮을 때 제가 이제 업고 병원에 가고 항상 그 시봉해 주는 게 어떤 때는 보면 스님 그래 병실에 누워서도 많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스님 상대한테 뭐 미안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미안하신가 봐요. 이제 그 속옷도 다 했으면 빠르고 이렇게 그때 이제 한 말씀이 그래 미안하다 하는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르게 저도 눈물이 좀 오더라고요. 어떻게 스님 참 자비라는 게
은사와 상제하지만은 부모 이상으로 친형 가까이 있는 건데 미안하다는 말을 참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돋더라고요. 스님은 절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유산을 충분히 물려주셨다고 믿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드린 건 없지만은 늘 그때 같이 있을 때 들려주던 얘기 같은 거 스스로 생각하면서 경책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극히 경계했던 중수 스님. 수행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살아보이신 스님의 일생은 스님이 남겨놓은 승가의 살이다.